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할 때 그 빛과 소금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았던 것처럼 세 개의 족보와 그 안에 교훈이라는 것처럼 세 개의 족보로 나눠집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 그두라라고 하는 척을 또 넣어서 그 스라의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두라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두라의 후손에 대한 족보라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9절에서부터 34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이삭이 있죠. 그 이삭의 자손들,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족보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묘사하고 있을 때, 그 족보를 표현하고 있을 때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노아의 족보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아주 조금씩 바꿔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볼까요? 먼저 그드라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그 아내를 두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두라 후처 그두라의 그 자손을 보게 되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자녀들의 자손들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욕산의 자녀들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욕산의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러분, 스바와 드단, 욕산의 자녀를 설명하면서 스바의 자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드단의 자손만 이야기하는데 그 자손 안에 누가 있냐면 아수르 족속이 있습니다. 아수르 족속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서에서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가 아수르 족속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수르 족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자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욕산 중에 이 드단의 자손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두라의 후처의 자손들 중에 미디안이 있는데 미디안의 자손들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몇 절 말씀입니까?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두라의 자손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미디안의 자손들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러한 설명을 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지고 장애 요소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후처를 두지 않았다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승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못 믿어 이스마엘까지 낳게 되자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처까지 둠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자손들 아수르의 족속과 미디안 족속까지 이삭의 자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식대로 행할 때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장애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미디안 때문에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결국 우리도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나의 정욕이 채워질지 모르지만 후에는 나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되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의 내 뜻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방해 요소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볼 때 세상의 방식과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면 당장은 좋지만 후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조금 고난스럽고 지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과 은혜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두라의 족보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에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8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좀 비교가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광야 족속 수완의 아들 에브론에 곁에 있는 마페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네, 친절하게 8절만 읽으라 했는데 9절까지 읽으셨어요. 네, 17절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는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17절에는 이스마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똑같이 향년에, 물론 나이가 다르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지만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묘사할 때 약간 다른 단어로 쓰여집니다. 원어에서는 똑같이 암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17절을 연이어서 읽는데 자세히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할 때는 앞에 기운이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마엘은 나이가 높다라는 단어는 없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높다는 것은 나이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 그냥 나이가 차서 하나님이 그때 불러주셨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죽음은 나이가 높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측하건대 이스마엘은 나이가 꽉 차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려가는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기운이 다 했다라고 난 말을 봤을 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 됐다면, 이스마엘은 그냥 기운이 다 돼서 죽었다면 아마 이는 질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조로 돌아가고 조상이 간 대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조상이 돌아간 대로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 자신의 가문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나이가 들지 않아 죽음,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육신의 종욕을 따르는 대상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의 백성의 모델이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델이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은 조상들이 따라갔던 그 죽음으로 나아갔지만, 이스마엘은 조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을, 가문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에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룻과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진짜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오르바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간 것은 자신의 신으로 돌아간 것과 그리고 자신의 가문으로 돌아간 것과 매한 가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조 격도로 돌아갔지만 이스마엘은 자신의 가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따라가는 죽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자기 열조를 따라가는 죽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선택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죽음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음, 죽었을 때 자기의 가문으로 돌아가고 그냥 땅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죽음을 맞이할 때 저와 저 여러분의 죽음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단지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자기 열조와 백성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신앙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는 그 믿음의 죽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50평생 아니 60평생 아니 많은 나날들을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죽을 때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정말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만나지 못했다라고
그분을 부인하여 만든 죽는 죽음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믿음의 요상들이 돌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가는 그러한 죽음이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마당만 박는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물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신앙,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희한한 건 신앙생활 하는데 믿지 않아.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만나보고 싶은데,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못 들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근데 비단 이 학생들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일날마다 또는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인다고 말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히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믿고 있다,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100%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을 믿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막상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분이 믿어지지 않아 부인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가운데 오늘 1년, 앞으로의 2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정말 믿음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립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나오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5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으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론이 근처에 건설하였더라. 여러분 소유를 주시는 것과 복을 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재산을 다 줬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복 받았다라고 말했죠. 오늘 5절의 말씀에도 소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5절에 주는 복은 아브라함이 주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는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복을 주느냐? 자신이 가진 복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고 있지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자신이 부리고 있던 노예와 자신이 키우고 있던 짐승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소유로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이지만 소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었다는 거지요. 물질을 주었다는 거지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 서로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의 땅 동방국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준 이유는 더 이상 이삭의 곁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말고 멀리 떠나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면서
소유를 많이 준 것은 이삭에게 주어졌지만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재물을 나누어줬습니다. 물질을 나누어줬습니다. 소유를 나누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읽어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음에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의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가 이삭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따르는 복이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물질의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인 복이지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복, 그 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계승하고 있고 믿음을 계승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의 복을 이어주고 있고 보이지 않는 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11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된 자녀들에게만 주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나눌 수 있지만 영적인 복 나눌 수 없습니다. 왜 나눌 수 없냐면 그 영적인 복은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들의 흑처들 서자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 복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은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되는 그 생명과 구원의 복은 믿음이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아무리 영적인 믿음을, 구원을 나누고 싶어도 그 자녀가 받을 만한 마음이 없다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4명의 자녀. 네. 4명의 자녀에게 제가 다 영적인 복을 주고 싶어요. 믿음을 주고 싶고, 구원을 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고, 천국의 삶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고 싶지만 얘네들이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 대신에 내가 이들에게 내 옷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뭐 하선이는 입을 수 없겠지만, 네. 내 옷을 나눌 수 있겠죠. 물질이니까 그 등치에 맞게. 어제도 옷을 정리를 하면서 하선이도 가져갔구나, 내 옷을. 하선이도 가져가고 하민이도 갖겠다고 가져가고. 나눌 수 있어요. 왜요? 물질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복은 받는 자가 믿음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복은, 구원의 복은, 생명의 복은, 천국의 복은 내가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 오직 예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내가 줄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달라요. 똑같은 복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삭과 다른 자녀들은 모두 소유한 물질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오직 믿음을 계승하는 이삭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몇 장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본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이삭은 우리가 그리스도니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르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말하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계승해야 될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주고자 적금을 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고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고자 나름대로의 물질을 준비하기 위해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은 줄 수 있지만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마지막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믿음의 계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계승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리이고 진실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믿음을 계승하는 거죠. 물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다 그 믿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지만 그 믿음을 갖고 약속의 자녀로 따라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 이 약속의 복의 계승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통한 어떠한 성경 공부나 이러한 모임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지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적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삶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내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간증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계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계승이라면 성경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살아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장된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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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복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떠한 복을 전해주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주신 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이 똑같이 이삭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서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어지는 삶 가운데 정말 그냥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지기 위해 오늘도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인 이 믿음의 그 계승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